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주예배 나오시면서 김경자 집사님 11조, 이순혜 집사님 11조, 박남래 집사님 11조, 김용단 원사님 11조 드리셨고, 감사헌금 박한섭 장로님, 윤은숙 집사님, 감사헌금 신호성 장로님, 감사헌금 문희심 집사님, 선교헌금 김경자 집사님, 1,000번째 회한원 집사님, 양신장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 10의 1은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그 소산의 산물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넓은 감사의 샘과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루어진 선교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1,000번째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꼭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은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는 바울이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신이 구원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니,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직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받았다는 말인가요?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예, 헷갈립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너희가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구원은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오늘 지금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이루라 그랬죠. 이루라는 말에는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죠. 은혜로 거저받는 건데 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자, 되든 안 되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칭의적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적 구원. 두 번째로는 성화적 구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칭의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쾌해요. 이것은 뭐예요?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신다면 너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칭의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칭의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재판법정에서, 하늘의 재판법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는 거죠. 김백만, 지금 믿는 그 순간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법정에서 공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칭의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이제 막 들어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칭의적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어딜까요? 천국 가는 때까지죠. 천국을 가야 완성이죠.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완성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화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갈 때까지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성화적인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만 어떻게 돼요? 성화적인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것이 칭의라면 이제 구원의 열차를, 구원의 KTX를 제가 저 광명에서 탔단 말이죠. 어디를 위해서? 이 진도를 오기 위해서 목포행을 탔단 말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목포를 향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죠. 이것이 성화적인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열차를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이제 힘있게 구원의 삶, 성화의 삶, 성숙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칭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칭의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험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너희가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의미. 자, 이제 아시겠죠?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성화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서 게으르게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부지런하게 성화를 향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갓난아이예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부모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야 너무 이쁘다, 이야기 잘하지 않고 이대로 재롱 피우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갓난아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기서 갓난아기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더 커서 걷고 뛰고 달리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빠 엄마가 원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라지 않고 갓난 애기로 응애응애 하면서 재롱이나 피우는 그런 애기로 자기 자녀가 평생토록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칭의하셨단 말이죠.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키가 자라가는 걸 자녀들이 키가 자라기를 원하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성결해지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뭐냐면 이단의 특성은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을 분리시켜 놓아버렸어요. 이단들은 이 두 개를 짬뽕해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 순간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화를 위해서 거룩을 향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삶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방종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대개 이단들은, 대개가 아니죠, 100% 비윤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성적인 문란을 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왜 성적인 문란이에요. 가정을 파괴해도 괜찮아요. 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몰라요. 이단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 지금 한창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죽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의 종교로 전락을 하는 거죠. 신천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빼가고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윤리예요.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윤리를 보세요. 그것이 도덕적이냐 상식이냐
윤리를 갖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교리를 떠나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교리가 담겨 있죠. 그 교리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적인 구원을 대단히 강조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성화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뭐예요? 날마다 내가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내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내 시기심과 내 비인격적인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점점 채워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닮아가지 않는 것, 여전히 어린애처럼 10년, 20년이 되어도 신앙의 진보가 없이 비인격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정말 칭의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 때리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 저 소돔성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 안락한 삶이 넘치는 소돔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지만 이 광야를 거쳐 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자꾸 내가 방향 전환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그 상이 뭐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결승점이 어디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예요? 죽음 넘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경주자로서 운동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기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고 파라솔을 펼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피곤하니까 낮잠 한번 자고, 여러분 100m 42.19km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달리다가 힘들다고 멈춰서서 파라솔 켜고 물 한 잔 들이키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피곤하면 한숨 자고 그러고 달려가던가요? 그건 경주를 포기한 인생이죠. 경주자는 그렇지 않아요. 경주자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라톤 경주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와 비슷하죠. 단 한순간도 그 페이스를 늦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몸과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 가야 하죠. 그것을 실패하면 마라톤 경주는 포기해요. 종종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잃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였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던 데마가 그런 케이스였죠. 저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그런 케이스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까?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까? 바울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좀 없을 때에도 성화의 삶을 좀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삶. 언제요? 성도들이 없을 때, 안 볼 때에도 좀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 그들을 세울 때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바울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들의 거짓 교리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사분오열이 되어 있었어요. 바깥쪽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삶을,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게 대단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지 않아도 너희들 스스로가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눈에 두드러질 만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마치 이 교회의 일꾼은 나밖에 없는 듯한 그런 자세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이야, 저 성도 정말 멋지다. 저렇게 봉사하는 건 멋진 일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가 그렇게 사는 게 주일 하루뿐이에요. 교회를 퇴근하고 가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성도들이 자기를 보지 않거든요. 목사님도 자기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요. 몰래 담배도 꺼내서 담배도 피워요. 또 사업차 한다고 술 한잔 마시기도 해요. 로또도 사가지고 해보고, 또 저 그냥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입에서 거침없이 욕짓거리도 나오고 험담도 나오고 생각도 좀 음란한 생각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오면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를 읽으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목사가 보고 있는 데서, 성도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하죠. 대부분 열심히 살려고 하고 보기 좋게 합니다.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보지 않고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를 보지 않을 때에도, 아무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위선적으로 살지 마세요. 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좀 느끼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바른 언어 생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성화를 향해 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표리부동하지 않게 살겠다고, 바깥에서 그렇게 했다고 또 안에서도 막 험하게 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성화의 삶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복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맹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한테 야, 운동장 100바퀴 돌아.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도는 거죠. 그건 맹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는 복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면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이성의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선이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단계까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성경은 복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많이 하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라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제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라고 반기를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순종을 하죠. 그리고 점점 한 단계 더 순종의 단계가 넘어서면 뭘까요? 온전한 복종이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너 임신했다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처녀가 임신하면, 더군다나 여러분 약혼한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순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복종의 단계까지 넘어가요. 이건 맹종은 아닙니다. 내 이성이 수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성의 수용은 어디의 수용이에요? 이 이성의 수용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갔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게으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보다는 TV를 보기를 더 좋아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밖에 등산화를 신고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우리는 더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육신을 잡아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육신을 잡아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이 복종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단 말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다른 사람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때리고 나 자신을 내가 올가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 자신을 묶어서 스스로가 나 자신을 묶어서 나를 어디로 끌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내가 나 자신을 끌고 오는 것. 이것이 복종의 의미. 나를 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삶의 방향에서 나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나를 잡아서 이쪽 하나님의 가는 쪽으로 나를 옮겨놓는 것. 나를 욕망을 내가 내 스스로 누르고 하나님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복종. 그러니까 맹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맹종은 자기 의지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조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깊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늘 올가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몰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는 분들이 많죠. 다른 사람은 예리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른 성도들의 삶은 칼로 치는 거예요. 저 성도는 믿음이 약해. 칼로 쫙 칩니다. 저 성도는 제대로 헌금 생활 못하는 것 같아. 칼로 쫙 내려쳐. 저 성도는 새벽 기도도 별로 안 해. 나는 하는데. 저 성도는 주일날 봉사도 안 해. 내려 쫙 칼로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으로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다른 성도들을 막 내리쳐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내리치지나.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이 좌우의 날선검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날선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만 쓰는 것이죠. 복종.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은 복종의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이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죠. 무서운 폭군 앞에 저 폭군이 한마디 말만 잘못하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치 하나님을 네로 왕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로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막 이상해져 버리면 가까운 사람도 막 의심해서 그냥 내려쳐버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늘 벌벌 떨었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그저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로 당장에 너희들을 저 지옥의 벌로 떨어뜨릴 것이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하되 어떤 무서움이에요?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엄에 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요?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라는 그런 경건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예전에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아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인자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경건한 두려움이죠. 떨리는 마음, 존경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 정도쯤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쯤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의 삶의 수준의 모습이 질이 굉장히 저하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쯤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이 이거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 한번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 내가 이렇게 살고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회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사용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으니까 회개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죄를 질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비수의 말을 꽂을 수 있고, 어떻게 쉽게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떻게 쉽게 세금을 포탈할 수 있고,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 죄 용서받았어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주일을 죄짓고 살아갑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성도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 입에서 욕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입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욕짓거리를 할 수 있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존경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참된 성화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육신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그래. 그런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화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도들이 없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왜? 성도들이 없어도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저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지금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런 자세.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자세라 그랬습니까? 복종의 자세. 나를 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엎드려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가 더 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구원 보장됐죠. 그러나 이제 구원의 KTX를 여러분 올라탔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KTX를 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힘있게 주님을 위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지 않을 때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내 욕망을, 내 더러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청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질 때도 결코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화를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 신자 되기 위해 애쓰는 것,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
예수 닮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닐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영혼을 건지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세상의 것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불가능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거룩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을까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칭의적인 구원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화적인 구원도 결국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성화적인 구원도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 추구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칭의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성화적인 구원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거룩과 경건을 향해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63장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과 경건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성화의 삶, 거룩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영원 위에, 저들의 나아가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